오늘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19장입니다. 계시록 19장. 계시록 좀 더 하려고 했는데 다 못하게 됐습니다. 다음 사경회 때 마저 하고 또 다른 성경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시록 19장 1절 말씀부터 몇 절 보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많은 무리의 큰 음성 같은 소리가 있어 말하기를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으니 이는 그분의 심판이 참되고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곧 그분께서 음행으로 땅을 더럽힌 저 큰 음녀를 심판하셔서 그분의 종들이 흘린 피를 그 여자의 손에 갚으셨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랬습니다. 예. 19장에서는 예수님의 재림,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제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먼저는 여기 1절부터 10절에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자비이시고 긍휼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무서운 두려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많은 무리의 큰 음성 같은 소리가 있다 말하기를 그랬습니다. 누구의 음성인가? 찬송 부르는데요. 찬송가 소리가 들리는데 많은 무리의 큰 음성이에요. 천사들의 찬송입니다. 천사들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찬송 부르는 내용인데요.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라, 그런 뜻이죠.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 그랬습니다. 구원, 하나님의 구원,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2절에 이는 그분의 심판이 참되고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곧 그분께서 음행으로 땅을 더럽힌 큰 음녀를 심판하셔서 그분의 종들이 흘린 피를 그 여자의 손에 갚으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 음녀는 이제 17장 2절에 나오는 그 음녀인데요. 이 음녀는 인본주의 세상을 뜻하죠. 인본주의 세상 나라와 그 가운데 있는 이 물질들, 이 인본주의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 이 음녀라고 말씀하셨어요. 음녀가 그 금잔에 가득 담은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그 금잔에 포도주를 가득 담아가지고 모든 왕들과 백성들을 취하게 만들었는데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흘린 피가 있었다. 그 피를 그 여자의 손에 갚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피가 여러 군데 나와요. 16장 6절에 보면 피가 나오는데요. 거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6장 6절.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합니다. 예, 그들이 거기에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가 거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장 6절에도 또 피가 나옵니다. 17장 6절. 또 내가 보니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였다. 네,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증인들의 피에 이 여자가 취해 있었다. 또 18장 24절에도 있어요.
18장 24절.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들의 피가 성 안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바빌론 성 안에서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에서 죽임당한 모든 성도들의 피가 거기서 발견되었습니다. 성도들의 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피와 성도들의 피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피를 흘리는 교회예요. 이 세상에서 교회와 성도는 피를 흘리는 겁니다. 뭐 하나님이 조금 말할 것도 없고 피를 흘리고 고난을 통과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영적 전장터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녀를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고 마땅합니다. 또 3절에 그들이 두 번째 말하기를 천사들이 또 뭐라 그럽니까? 할렐루야! 그 여자를 태우는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갑니다. 여자를 태우는 연기가 18장 9절에 나오죠. 여자를 태우는데 사람들이 보고 탄식한다 그랬죠. 18장 9절 읽어보세요.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여자를 태우는 불의 연기를 볼 때 그 여자 때문에 울부짖고 슬퍼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음녀를 붙잡아다가 불에 태워버린다 그랬죠. 그 여자를 태우는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갑니다. 마지막 때는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다 불살라지는 거예요. 4절에 그리고 24장로는 이제 1장부터 나와요. 24장로는 구약의 대표 12명의 장로, 신약의 대표 12명, 이렇게 해서 24장로인데요. 성도들의 대표입니다. 24장로와 내생물은 천사들이죠. 엎드려 보호자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말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은 뭔가요?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할렐루야는 뭔가요? 할렐루야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다 받아주십시오. 이런 뜻이죠. 할렐루야. 이에 5절에 보호자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보호자에서부터 음성이 나왔는데요. 하나님의 모든 종들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여라 그랬습니다. 작은 자나 큰 자가 있어요? 아니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왜 작은 자가 있고 큰 자가 있습니까? 작은 자와 큰 자가 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9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작은 자도 있고 큰 자가 있습니다. 큰 자가 되는 게 좋은가요? 작은 자가 되는 게 좋은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섬기고 예배당에 나서 예배드리고 사경에도 참석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다 상급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는 거잖아요. 순종하는 거잖아요. 순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사경에 참석 안 하시는 분들은 사경에 참석 안 합니다. 아예 관심 없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사경회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러 오더라도 어쩌면 세상 떠날 때까지도 사경에 참석 안 할 수 있어요. 새벽 예배 매일같이 새벽 예배 있어도 새벽 예배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럼 뭐 참석 안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서도요. 다 같이 이병희 목사님한테 말씀 배웠지만
산에 기도하러 가는 거. 아니 뭐 교회에서 기도하지 왜 산에 가서 기도하냐. 이런 분도 있어요. 아 여기서도 기도 잘 안 하면서 뭐 산에까지 가서 기도하냐. 여기서나 기도 잘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산에 가서 기도하라고. 자 산에 가서 기도 한번 해보자. 예. 겨울 산에도 가고 여름 산에도 가고 봄에도 가고 가을에도 가고 가면 좋잖아요. 매달 못 가더라도 분기마다 한 번씩 그러면 4번을 가잖아요. 아니면 명절 때마다 간다. 명절 때 구정 때 가고 추석 때 가고 또 언제 갈 수 있습니까? 명절 때만 가도 여러 번 갈 수 있어요. 세상 명절 때 뭐 사람들 모여가지고 뭐 먹고 뭐 사람들 만나고 그러는 것보다 산에 기도하러 가자. 자 우리 기도하러 가자. 어떤 목사님들은 울릉도에 가서 기도하고 왔대요. 울릉도에 가서. 그래서 아니 울릉도까지 배 타고 가서 울릉도에 어디 가서 기도를 그 성산봉에 올라가가지고 섬에는 바람이 많이 불거든요. 텐트 치는 것도 힘들고 텐트 잘못 쳤다가는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저 절벽에 떨어질 수 있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저 산에 섬에 가서 기도하는데 섬에 이렇게 평평하고 아주 좋은 그 풀밭이 있더래요. 거기다가 이제 잔뜩 텐트를 치고 밤에 기도하는데 태풍이 온 거예요. 태풍이 오는데 막 텐트가 막 다 뽑히고요. 팩이 다 뽑히고 막 텐트가 막 구르려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안에 있는데. 굴러보세요. 한번 구르기 시작하면요. 저 절벽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섬에서 텐트 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섬에 가면 이 바다 파도 소리 때문에요. 파도 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촥 파도 소리 들리는데 조용하게 기도하려고 해도 시끄러워가지고 기도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산에 가서 기도하면 좋은데 뭐 이상한 데 찾아다니고 아니 울릉도에 구경하러 가지 왜 뭐 기도하러 간다 그래요. 울릉도에 가서 경치 좋은 데 가서 구경하고 맛있는 거 먹고 온다. 그러면 될걸. 울릉도에 기도하러 간다고. 그게 교인들은 어디 기도하러 간 줄 알 텐데. 참. 그러니까 해봐야 돼요.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사경에 언제까지 하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아멘 할렐루야 그랬죠? 5절에 이에 보좌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보좌에서 음성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종들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여라. 하나님을 항상 찬송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하고요. 죄 용서해 주신 것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정신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할 게 많잖아요. 감사. 6절에 또 내가 많은 무리의 소리 같고 많은 물의 소리 같으며 강한 울의 소리 같은 것을 들었는데 그 소리들이 말하였다. 이것도 아마 천사들이 말하는 소리 같아요. 많은 무리의 소리, 많은 물의 소리, 강한 울의 소리 같은 큰 소리죠. 큰 소리인데 여럿이 말하는 소리예요.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요. 거기도 뭐라고 말합니까?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께서 다스리신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계시록 19장 6절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곧 전능하신 분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 모든 사람들의 생명 하나님 주장하시고, 자연계, 우주 만물 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잖아요.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이고 하나님의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말씀하시잖아요. 위대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애국가 있잖아요. 우리 애국가. 제가 독립기념관 가서 우리 독립투사들이 쓰던 애국가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와가지고 제 서재 액자에다 집어넣어놨는데, 한국 애국가 거기 보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거기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되어 있는데 왜 그것을 하느님이 보호하사 바꿔가지고, 이거 바꿔야 됩니다. 언젠가. 바꾸지 못하면 하나님으로 부르고 싶으면 하나님을 부르고, 하느님으로 부르고 싶으면 하느님을 불러라. 그러면 다 하나님을 부를 겁니다, 아마. 네. 그게 국어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 작사자, 또 작곡자, 안익태, 다 작사자나 작곡자나 다 예수 믿는 분들이에요. 그 당시에 다 일본에 가서 유학하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 일본에 가서 유학했다고 친일파라고. 아니, 일본에 가서 공부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박정희도 일본에 가서 공부했고요. 예. 그 당시에 똑똑한 사람 다 일본에 가서 공부했어요. 안익태는 세계적인 작곡가입니다. 얼마나 좋은 애국가입니까? 우리나라 애국가가. 지금 4절까지 부르잖아요. 그 4절까지 불러야 돼요. 남산 위에 저 소나무, 가을 하늘 공활한데,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이거 저는 애국가를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작사하고 작곡해가지고 그 노래 부르면서 독립운동하고 나라를 건국하고, 건국할 때 제일 처음 국회 회의를 시작할 때 이승만 대통령이 기도하고 시작했어요. 그 국회의원 중에 목사님이 있었어요. 누구 목사님 나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첫 번째 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기도하고 우리 국회를 시작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런 좋은 나라입니다. 이 신앙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7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자. 이는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고 그분의 신부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며.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 혼인날. 어린 양은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시죠. 예수님의 혼인잔치인데요. 그리스도의 혼인잔치. 신부가 누굽니까? 신부가 자신을 준비했는데, 신부는 모든 성도들이에요.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이 다 신부라고 봐야 돼요. 아니다. 신부감도 있지만 신부의 자격이 안 되는 성도들도 있다. 그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지혜로운 처녀들도 있고요.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는데 10처녀 비유에 지혜로운 처녀도 있지만 어리석은 신부들도 있었어요. 어리석은 신부들도 신부예요. 신부들이고 혼인잔치에 다 참여하는 거예요. 그 기름 준비 못한 신부들은 지옥 간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다 같이 상을 받지는 않죠. 예. 모세가 받는 상을 다 같이 받는다. 바울이 받는 상을 다 같이 받는다. 그러면 그게 역차별이죠. 예.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다 그랬는데, 아니 고작 달랑 그 예수 믿고 예배당 다니고 제대로 믿음 생활도 안 하고 살다가 세상 떠나가지고 천당 가긴 갔는데 거기서 뭐 큰 상을 받겠다고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개무량이에요. 여러분, 지옥 가지 않고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개무량입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행한 일을 따라서. 그리고 여기 신부가 나오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예수님 사이에서 중매자, 나는 중매자와 같다. 그래서 예수님과 성도들을 혼인시키는, 만나게 하는 중매자라고. 고린도후서 11장 2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고 있으니 나는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드리려고 정혼시켰다. 네, 정결한 처녀가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 자격자. 계시록 3장과 3장 4절 5절에서도 또 신부가 나와요. 계시록 3장 4절 5절 읽어주시겠어요? 그러나 사대에 자기들의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몇 이들이 있으니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니 이는 그들이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며. 예, 흰 옷은 신부가 입는 드레스입니다. 세마포 흰 옷입니다. 또 여기 계시록 21장 2절 또 있어요. 21장 2절. 또 내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과 같았다. 그 9절도 읽어보세요. 21장 9절. 그리고 마지막 일곱 재앙으로 가득 찬 일곱 대접을 가지고 있는 일곱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에게 말하기를 이리 와라. 내가 내게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겠다라고 하였다. 네, 신부.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봐라. 예,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깨끗해지고 세마포 흰 옷을 다 입고 나왔는데요. 8절에 보니까 그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이 허락되었기 때문이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다 그랬습니다. 성도가 입은 그 세마포 흰옷, 그 결혼식 때 신부가 입는 하얀 드레스 있잖아요. 그게 세마포예요. 그 세마포 흰옷을 입었는데 이 세마포 흰옷은 에베소 5장 26절에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 사람들이 입는 옷이에요. 말씀으로 정결케 된 죄 용서함 받은 성도들이 입는 옷이다. 에베소 5장 26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에베소 5장 26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 주었다. 또 계시록 3장 18절에서는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너의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나지 않도록 해라.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나지 않도록 해라. 이 흰 옷은 의의 옷이에요.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옷이에요. 내가 입을 수 없어요. 내가 가서 뭐 드레스 골라서 입는 것처럼 그렇게 입는 게 아니라 이 흰 옷은 예수님이 입혀줘야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누구에게 입혀주시죠? 예수 믿는 성도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살게 되면 이제 항상 젊지 않잖아요. 여러분, 항상 젊지 않고 자기도 모르게 시간은 빨리 가고 늙어지고 병들고 약해지고 그렇게 변하잖아요. 개들이 한 몇 년 사나요? 개가 오래 사는 개들도 있더라고요. 집에서 가족들에게 사랑을 받아가지고 한 20년 가까이 사는 개들도 있는 것 같아요. 개가 20년 살면요, 사람 나이로는 한 120살, 한 130살 사는 거예요. 개들이 보통 한 9년, 길면 한 12년, 뭐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개들도 늙어지면 털이 막 빠지고요. 예. 눈도 흐려지는가 봐요. 걔가 이렇게 앞을 잘 못 본대요. 늙어가지고. 걔도 늙어지면 이게 앞을 잘 못 보는가 보다.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털도 막 빠진답니다. 이게 다 그렇죠. 예. 백내장도 오고. 그래서 사람이나 동물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오래 살죠. 그래도 사람 오래 사는 거예요. 우리가 거북이처럼 한 300년씩 사는 건 아니지만, 또 나무는 1000년 사는 거야. 1000년. 나무가 잘 살면 1000년 산대요.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아도 오래 사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 이건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요, 우리나라 무슨 신화에 무슨 곰이 100일 동안 무슨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되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작은 벌레와 같은 존재가 사람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수에 칠 가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예수님의 참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자격을 받은 거예요.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기는 지금 천사들이 찬송하잖아요.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송해야 된다.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된다.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려야 된다고.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고 찬송하잖아요.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자, 세마포 흰옷은 성도의 의로운 행실이라고 했죠. 9절에 그 천사, 계시록 한 번 더 읽자고요. 계시록 7장 어떻게 흰옷이 되었는가. 7장 13절 14절 읽어주세요. 그때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내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 흰 두루마기를 입은 자들은 누구며 어디에서 왔느냐. 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 누구냐, 도대체 어디서 온 사람들이냐. 그러니까요, 내가 그에게 말하기를, 나의 주님 주께서 아십니다 하니, 그가 내게 말하였다. 이들은 큰 환난으로부터 나오는 자들인데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자신들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피에 자신을 씻어 깨끗해진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예수님의 피에 씻어 자신을 정결케 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결혼잔치에 입장합니다. 9절에, 오늘 19장 9절, 그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여라.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라고 하였고,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것들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라고 하였다. 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언제 있는 건가요?
예.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천년왕국 직전에 어떤 기간 동안 혼인잔치를 하는 것 같아요. 혼인잔치를 하는 장소는 어딘가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성도들이 다 들려 올라갔잖아요. 11장에서 다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고, 이제 성도들이 다 들려 올라간 다음에 이 세상에는 대접장이 내려오잖아요. 대접장이 대접을 막 갖다 쏟는데 사람들이 죽어 나가고 막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접, 6번째 대접을 쏟으니까 유프라테스 강이 다 마르고 동방으로부터 오는 왕의 길이 열리고 일곱째 재앙을 땅에 쏟자 이제 결국 이제 마지막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전쟁을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말하는데 최후의 전쟁이에요. 거의 인류가 다 전멸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막 전쟁하고 죽어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과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벌린다? 그거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잖아요. 아니, 지금 땅에서는 사람들 다 죽어나가고 다 막 아우성치고 난리가 벌어졌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 예, 공중에서 우리는 혼인잔치를 벌린다? 그거는 좀 잘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접장이 다 끝나고 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면서 혼인잔치가 시작되는 건지 그 직전에 혼인잔치를 하는 건지 확실히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여하튼 어떤 대다수의 분들은 천년왕국이 예수님과 성도들의 혼인잔치 기간 동안이다. 천년 동안 혼인잔치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것도 뭐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여하튼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벌이는데요. 여러분, 혼인잔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뭐 결혼식 후딱 끝내는데, 진짜 결혼식이잖아요. 정말 그 즐거운 혼인잔치, 그리고 참 그 맛있는 피로연, 그런 것들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즐겁고 기쁘고, 예수님께서 다 위로해 주시고 고생 많았다 그러고 거기서 예수님의 큰 위로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아들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가 다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 다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못자국도 만질 수 있고 예수님의 창자국도 다 만질 수 있는 겁니다. 자, 결혼식이 시작됐는데요. 10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려고 하자 천사에게 사도 요한이 경배하려고 하니까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천사가 요한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너와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내 형제들과 함께 된 종이다. 난 예수님의 종이야. 그렇게 하지 마라. 내게 절하지 마. 나는 예수님의 종이지 예수님이 아니야. 내게 절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께 경배하여라. 예수님의 증언은 곧 예언의 영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예수님의 증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예언의 영이다. 성령이라는 거예요. 전에 개혁성경에서는 대언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대언의 영. 예언의 영이 맞는 해석입니다. 예언의 영. 성령을 가르쳐요. 그 22장 8절과 9절에도 보면 천사가 내게 절하지 말라 그래요. 22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것들을 듣고 본 자는 나 요한이다. 내가 듣고 보았을 때 이것들을 내게 보여준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그렇게 하지 마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이 책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종이 된 자이니
너는 하나님께 경배하여라 라고 하였다. 너는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나한테 절하면 안 된다. 왜 나한테 절하려고 그러냐? 그래가지고요, 우리 한국 초대교회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절 못하게 했어요. 예, 그 시골 동네에서 그 어린 청년들, 젊은 사람들이 어르신들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새해가 되면 절하고 그랬거든요. 저희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어요. 예. 세뱃돈은 못 사고, 세뱃돈이 뭐냐? 우린 절 안 받는다. 저희들 어렸을 때는 어디 가든지 절하면 안 된다. 예. 인사하는 거지 절하는 거 아니다. 절은 하나님께 절하는 거지, 절은 신적 경배거든요.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대는 것은 신적 경배예요. 왜 죄 많은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신적 경배를 받고 그러냐? 그 김효모 목사님은 절 못하게 했어요. 절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절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다 받고, 그 신적 경배. 또 인사할 때도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인사하는 거지, 90도로 인사하는 거지. 90도로.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할 때 운동장에 줄을 세워놓고 90도로 인사하게 했어요. 절하게 했어요. 그거는 무릎 꿇고 머리 땅에 대는 절하고 똑같은 거예요. 90도로 인사하는 거. 90도로 인사하면 안 돼요. 적당하게 인사하면 되는 거지. 예. 저도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제 처가집에 인사하러 가가지고 인사드릴 때, 저는 절하지 않는다고 미리 말씀드리라고 그러고 가볍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인사하고. 절 받을 생각이 있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절 안 했습니다. 예. 다 우리 믿는 집안이니까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절 받지 마세요. 세뱃돈도 용돈 주는 거지, 세뱃돈이라고 주지 마세요. 세배도 하지 않는데 세뱃돈이에요. 그 용돈으로 주는 거다. 세뱃돈이라는 말 쓰지 마라. 세뱃돈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세뱃돈이 어디 있어? 용돈으로 주는 거지. 절하고 주는 거 아니에요. 절 받았으니까 돈 준다. 예. 절 받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천사가 뭐라 그래요? 나한테 왜 절하려고 그러냐? 천사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절하려고 그러니까 나한테 절하지 마라. 왜 나한테 절하려고 그러냐? 나는 너와 똑같은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에게 왜 절하냐? 하나님께만 절해라. 또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는데 고넬료가 나와가지고 베드로에게 절하려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일어나라고. 왜 나한테 절하려고 그러냐? 나는 너 형제된 사람이다. 나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한테 절하지 마. 베드로가 자기한테 절하려고 하는 고넬료를 중지시키죠. 고넬료가 예, 알겠습니다. 가볍게 인사하고 영접하게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다. 예언의 영, 성령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지금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지만 예수님의 증언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겁니다. 성령의 말씀이에요.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자, 하늘이 쫙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렸는데요.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거기 흰 말과 그 위에 탄 분이 계셨다. 흰 말. 자, 흰 말은 무엇입니까? 계시록에는 흰색이 쭉 나옵니다. 흰색은 요한계시록의 복음운동이에요. 복음운동. 계시록에 나오는 흰색. 예.
그 3장 5절부터 보시자고요. 우리가 보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옆에다가 조금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3장 5절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며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고. 흰옷은 성도들이 입는 옷이죠. 또 6장 2절 흰말. 내가 보니 흰말이 있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네, 흰말은 복음운동이에요. 7장 9절에도 또 흰색이 나옵니다. 7장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두루마기를 입고. 네, 흰 두루마기를 입고. 그 7장 14절에서도 어린 양의 피로 자신의 옷을 씻어 희게 되었다. 흰색은 다 복음운동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색깔이에요. 흰색. 흰색은 복음운동이다. 하나님께 속한 색깔이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색깔이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흰말 위에 타신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의 이름이 있어요. 그분의 이름이 뭔가요? 신실과 진실이다. 신실과 진실. 이름은 인격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은 신실하시고 진실하세요. 예. 예수님은 항상 신실하십니다. 신실하다고 하는 것은 믿을만하다는 뜻이죠. 예. 믿을 수 있는 분이세요. 또 진실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거짓이 없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거짓이 없습니다. 거짓말 못해요. 말씀하신 그대로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걸 잘 알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잘 알면 하나님을 바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뭐죠? 신실과 진실이다. 그분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신다. 예수님은 공의로 심판하고 공의로 싸우세요. 공의가 뭔데? 공의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예언의 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증언,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심판하시고 말씀으로 싸우시는데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눈은, 그분의 눈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신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모든 것을 다 들여다보시는, 통찰하시는 눈이에요. 예수님은요, 모든 감추어진 거, 모든 사람들이 다 숨겨놓은 거 다 드러내시는, 아시는 분이세요. 마태복음 16장 27절 읽어주시겠어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니 그때에 각자에게 그 행위에 따라 갚아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네, 행한 대로 다 갚아주세요.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시고 그분의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들이 있습니다. 면류관은 승리의 상이에요. 승리의 표시예요. 면류관을 씌워주시죠. 우리에게도. 우리가 면류관 쓸 수 있을까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면류관 씌워주시는데 모든 사람이 다 쓰는 거 아닙니다. 예. 면류관은 누가 쓸까요? 승리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면류관 씌워주시는데요. 면류관은요, 여러분, 이제 우리 천국에 가면 면류관 쓴 성도들이 이제 보입니다. 면류관 쓰고 다니는 성도들이 이제 만나게 될 겁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 말씀 지키느라고 자기 목숨 내놓은 사람들이에요. 순교자들이 쓰는 게 면류관이에요. 근데 내가 마치 면류관 쓸 것처럼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이병 목사님은 그 찬송가 좀 잘못됐다는 거예요.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받지도 못한 사람들이 왜 확실히 받는다고 그러냐? 받기를 원하네로 부르자. 받기를 원하네. 예. 예. 확실히 받는다 찬송 부르고 믿음으로 살아서 받으면 좋죠. 면류관은
순교자들이 받는 상이라고 봐야 돼요. 예. 그런데 자격도 안 되는 사람들이 무슨 면류관 생각을 하고, 아니 김치국부터 마신다고, 아니 자격도 안 되는데 기껏 간신히 뭐 믿음 지키고 간신히 그냥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면류관까지 받겠다고 그런 큰 꿈을, 그건 가당치도 않아요. 자기 분수를 알아야지. 자기 분수도 모르고. 자, 우리가 참 한심한 겁니다. 그런 거 보면. 네. 많은 면류관들을 쓰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그 이름 쓴 것이 있으니 그분 외에는 아무도 아는 자가 없다. 이름은 그분의 인격을 가르쳐요. 인격. 여러분, 우리 그 이름 있잖아요. 저도 이름이 있고 여러분도 이름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딱 부르면 그 사람이 딱 생각나잖아요. 이름을 딱 들으면 그 사람 딱 생각나잖아요. 요즘 유명한 뭐 야당 대표 이재 누구 딱 들으면 그 사람이 생각나는 그 사람이 생각나는 게 아니고 인격이 그 사람의 인격. 이름을 들으면 그 사람이 생각나는데 그게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아이,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이름을 들으면 좋죠. 기분 좋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기쁘고. 이름은 그분의 인격을 상징해요. 여기 이름은 예수님의 인격을 가르치는 거죠. 그분 외에는 아무도 아는 자가 없다. 13절에 그분은 피로 물들여진 옷을 입으셨는데, 예수님께서 흰말을 타고 나가시는데요. 그분의 이름은 신실과 진실이시죠. 그런데 그분이 입고 있는 옷을 보니까 피로 물들여진 옷을 입으셨어요. 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면서 흘리신 피로 물들여진 옷인가 보다. 아닙니다. 이 피로 물들여진 옷은 왜 피로 물들여졌는가? 원수를 죽이면서 피가 튀어서 옷에 피로 다 물든 거예요. 예수님께서 흰말을 타고 나가시면서 앞서 싸워 나가시는데 모든 대적과 원수 대적을 치시면서 막 나가시는데 그 피가 튀어가지고 옷에 물드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은 뭐라 그랬습니까? 13절 마지막에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양날선 검과 같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심판할 이가 있는데 바로 내가 한 말이 너희를 심판한다. 요한복음 1장 14절. 좀 읽어주시겠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는데 아버지로부터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었으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맞나요? 12장 48절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독생하신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시는데요. 요한복음 12장 48절 나를 배척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심판하실 분이 계시니 내가 말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내가 한 말씀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양날선 검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하는 검이 될 것이다. 말씀이 검이에요.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흰말을 타고 앞장서 나가시는데 막 대적들과 원수들을 칼로 치면서 나갑니다. 피가 옷에 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뒤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14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에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고운 베옷을 입고 흰말을 타고, 다 흰말을 탔어요. 그분을 따르고 있었다. 누군가 이 하늘 군대는 누구죠? 우리 믿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 흰말을 타고 나가면서 싸우고 이기고 이기는 겁니다.
우리의 전쟁은 이기는 전쟁이에요. 복음운동은 이기는 겁니다. 최후 승리예요. 과정은 고난이 많고 핍박이 많지만 반드시 이긴다. 15절에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요. 예수님의 입에서 예리한 검. 말씀드린 히브리 4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양날선 검이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라 그랬죠. 그것으로 나라들을 치실 것이며 친히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철장, 쇠막대기, 무서운 쇠막대기로 다스리고 창고 같은 거 있죠. 긴 창고 같은 쇠막대기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또 친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으실 것이다. 포도주틀 밟았죠. 포도를 추수해가지고 포도틀에 집어넣고 밟으니까 그 밸브를 열었더니 피가 쏟아져 나와서 말굴레까지 차고 1800 스타디온까지 흘러내려가잖아요.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으실 것이다. 심판하시는 그리스도세요. 주님이세요.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라는 이름이 쓰여 있었다. 예수님께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라는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절대 권력이에요. 또 완전한 권세라고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권력은 절대 권력. 그 권세는 완전한 권세. 17절과 18절은 새들이 잔치를 벌려요. 이제 예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새들이 날라옵니다. 새들이 새떼들이 하늘 새까맣게 날라와가지고 뭐합니까? 17절에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에게 외쳐 말하였다. 너희는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들 위에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 모두의 살을 먹어라. 그러니까 막 새들이 딱 모여와가지고 새들이 죽은 시체를 뜯어먹는 거예요. 새의 잔치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두려운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과거에 실제로 그랬잖아요. 과거에 전쟁 나면 새떼들이 독수리 떼들이 와가지고 다 시체 다 뜯어먹고 다 파먹고 그랬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시체들이 있는데 왜 장사를 안 지내느냐? 장사 지낼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누가 누구를 장사 지낼 그런 힘도 없고 여지가 없어요. 누가 누구를 장사를 지내죠? 다 죽었는데. 천사가 해에 서가지고 세상에 있는 모든 새들에게 다 말하잖아요. 다 몰려와서 이 죽은 자들의 시체를 뜯어 먹으라고 새들에게 말하잖아요. 비참한 죽음이죠. 비참한 죽음. 성도들은 여기 있습니까? 교회와 성도는 여기 없어요. 예. 교회와 성도는 예수님과 혼인잔치에 들어갔어요. 여기 있지 않아요. 19절에 또 내가 보니 그 짐승은 적그리스도 이 세상을 말한다 그랬죠. 땅의 왕들, 그들의 군대들이 그 말 위에 타신 분, 흰말 위에 타신 분 예수님이시죠. 그분의 군대, 성도들, 군대들에 맞서 전쟁을 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제 맞짱 뜨려고 모였어요. 한번 붙어보자. 예수님과 그분의 군대 앞에 세상 왕들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맞서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20절. 짐승과 그 앞에서 표적들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가 함께 다 붙잡혔다. 전쟁을 치렀는데 짐승도
붙잡히고요. 그 앞에서 거짓으로 표적을 행하던 그 많은 그 거짓 선지자들 다 붙잡았어요. 다 붙잡아가지고 이 거짓 선지자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우상들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들로 여러 가지 기적, 이적, 놀라운 일 가지고 미혹하던 자이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야 놀라운 일이 있대. 굉장하대. 죽은 사람이 살아났대. 문둥병자 고침받았대. 중풍병자가 일어났대. 앞을 못 보던 사람이 눈이 떠졌대.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렸대. 그럼 따라가는 건가요? 그런 일들은 세상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죽어가던 사람 살아나고, 쓰러진 사람이 깨어나고, 팔 다친 사람이 살아나고, 다리 다친 사람이 살아나고, 그게 제일 많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절간입니까? 무당들이 하는가요? 제일 많이 일어나는 건 병원이에요, 병원. 요즘 병원에 기계들이 좋아져가지고요. 연세 세브란스에 서울 신촌 세브란스죠. 거기 한 13층 높이 되는 기계를 설치했어요. 가격이 뭐 얼마래? 3천억인가? 뭐 얼마짜리 3천억인가 5천억인가 되는 기계를 설치했는데요. 그 MRI 찍는 것처럼 이렇게 누워가지고 그 기계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그 기계가요. 그 몸속에 있는 암세포 있잖아요. 위암, 간암, 뭐 폐암. 딱 그거를 공격한대요. 그럼 몇 번 안 받으면 다 없어진다네요. 암세포가. 한 달 만에 위암이 싹 났대. 말기 환자가 한 달 몇 번 치료받았을까요? 한 달 동안. 완전히 없어졌대요. 근데 치료 비용이 5천만 원입니다. 치료 비용 5천만 원인데 대기자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대기자가 5천, 그러니까 여러분 암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암에 걸렸다. 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 그 뭐 항암 치료받고 그냥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머리카락 다 빠지고 막 입맛 하나도 없고 밥을 먹으면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막 넘어가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항암 치료받고 또 재활 치료받고 또 항암 치료받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 건너뛰고 그거 다 비용 다 더하면 거의 5천만 원 될 것 같은데, 예? 간병인 쓰고 뭐 병원에 들락날락 하고 여러 사람들 다 힘들게 하고 그거 다 비용으로 계산해 보세요. 그런데 이거는 5천만 원 내고 치료 받으면 완전 낫는 거예요. 예, 중입자 치료인가 뭐 그렇잖아요. 하여튼 뭐 대단한 기계입니다. 여기 서울대학병원도 있는데 서울대학병원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그건 뭐 예약이 밀려가지고, 예. 그거 같은 치료 받으면 그거 완전 완치되는 거예요. 괜찮네요. 그런 게 지금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으니 말이죠. 여하튼 표적이나 이적, 기적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표적, 이적, 기적, 뭐 희한한, 놀라운, 굉장하다, 그거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따라갑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제일 큰 이적, 제일 큰 기적이 뭐냐?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된 거예요. 개구리가 사람 된 것보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된 게 더 큰 이적입니다. 더 큰 기적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그런 이적이 지금 벌어졌다고요. 다른 이적 찾을 거 없어요. 사람들이 다 거기 구경 가고, 여러분들 동네 사람들이 다 거기 구경 가고 같이 가자 그러고 관광버스 대절해가지고 막 가더라도 가시면 안 됩니다. 거기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이 표적, 이 거짓된 표적들로 사람들을 미혹하던 자. 그 둘이, 자, 보세요.
짐승과 그 앞에서 표적을 하던 거짓 선지자, 이 둘이 다 함께 산채로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졌다. 지옥불에 집어 던진다는 거예요. 21절에 그 나머지 남아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말을 타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에 죽임을 당하였으며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를 채웠다. 예. 이게 말세에 일어날 일입니다. 이 가운데 성도는 있지 않아요. 성도는 이미 하늘나라 올라갔기 때문에 성도는 11장에서 이미 하늘나라 올라갔어요. 그래서 여기 이 고난에 참여하지 않아요. 대접제약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9장 마지막 절까지 이번 사경에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마저 하고 또 다른 성경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세 성도들에게 경계를 주신 말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듣고 깨달으라고 주신 이 말씀을 듣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위로와 소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로 세마포 흰옷을 입혀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흰 말을 타고 앞장서 나가실 때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며 이기고 또 이기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고난이 많고 어려운 일이 많으나 여기서 믿음 잘 지키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칭찬받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은혜로 갚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자리에 함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항상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